이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베르트 까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44살에 받게 되죠. 이른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3년 뒤가 되는데 1960년 1월 4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죽기 직전 어느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죠. 평소에 이 까미의 사상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인생의 부조리, 무의미를 강조했기에 아마도 인생의 의미심장한 대답이 나오리라 기대했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까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어머니와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까미의 마음속에 이 알제리에 살고 있던 어머니, 문맹이며 청각장애인이었던 어머니를 늘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이 까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이라는 작품 속에 그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 까미는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집 없는, 한평생 집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날 현대문명 시대에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 우리 현대 사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우리의 사회 속에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그 악령에 사로잡힌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작동하는 세 가지 힘입니다. 세 가지 힘. 그 각각의 힘들이 사실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힘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이 세 가지 힘의 원리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 세 가지 힘 하나하나의 힘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힘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한 도둑은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인간들 세상을 지배하려고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운명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무저갱, 끝없는 감옥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저갱의 실체는 나중에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불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들어갈 운명, 그 운명 속에 있는 마귀,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겠죠. 마귀만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는 자기만 아니라 인간들을 파괴해서 결국은 자기가 들어갈 운명의 무저갱, 저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자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8절에 귀신 들린 자 둘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귀신에 들렸는지, 악령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지 원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이 악령들, 귀신들은 더러운 영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키우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발판을 두고 활동하는 마귀이기 때문에, 악령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인적으로 보면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악령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배 속에 들어갈 때 마귀의 힘에 의해 굴복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왜 무덤 사이에서 나왔냐면 무덤이 그들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없어서 무덤에 산 것이 아니라 집이 원래 있는데 마치 집 없는 자처럼 무덤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동일 사건을 보여주는 이 본문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아예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처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4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얼마나 힘이 세면 사람들이 감히 그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5절에 보니까 늘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강한 힘에, 즉 마귀의 힘이죠. 세이튼, 마귀의 힘인데 그 마귀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상 집이 무덤이라면 그 원래 집,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그 집을 잃어버린 거죠.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들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이 마귀의 힘에 지배되어서 그는 알몸으로,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알몸으로 뛰어다니며 무덤을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제력도 없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위도 잃어버리고 아주 비명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는 자해 행위와 함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영어로 말하면 플라이트한 아주 비참한 처지에서 숨쉬기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있는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힘에 의해 지배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파괴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파괴적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지배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인생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괴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마귀의 힘의 영향력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간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듯이 마귀는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을,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킬 공격의 대상이 누구냐면 틈을 보이는 자들인데, 어떤 틈이냐면 에베소 4장의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는 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발판을 딛고 활동하는 마귀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 밥이 되는 겁니다. 삼킬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분이라는 거예요. 분, 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그 화를 잘 제어하고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죄라도 그 죄가 우리 삶에 있는 한 마귀에겐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삼킵니다. 불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귀의 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인데 누가 뭐래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욕구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적인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다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힘의 지배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오늘 정도에 차지지만 이 가다라 지방의 악령들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 마귀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이 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리면서,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힘을 부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이 작동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귀의 이 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하기가, 삼키기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지각이라는 거,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느끼게 합니다. 그거를 감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위험하다 하면 그 위험을 감지해서 우리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각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깨어있음으로, 기도로 깨어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귀의 이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내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 또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무기가 6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 진리, 네 번째 평안의 복음, 다섯 번째 믿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것. 그러니까 이런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적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여러분의 무기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귀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삼킬 자, 지옥불로 함께 들어갈 운명의 삼킬 자들을 계속 찾아내는 일을 작업하고 있다는 것, 그 힘의 지배 속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귀신 들린 자 둘,
이 악령이 사로잡힌 두 사람이 해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서 마귀의 힘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작동하는 힘은 뭐냐면 세상, 사회, 소사이어티의 힘입니다. 집단의 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런 사회 무리 속에, 집단 속에, 그룹 속에서 살아가는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 사회라는 것도 제한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구조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한번 들여다보면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외부의 마귀의 강한 힘에 의해서 사나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그 무덤을 지나가는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어요.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광기에 지배된 이 두 사람을 당해낼 사람들이 없었다. 사회가 그를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고작 그 사회가 한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쇠사슬로 묶어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맨 것을 끊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묶어놓으려고 해도 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감시하고 묶어놓는 일 외에는, 그것도 무용지물, 감기에 지배된 그들을 길들이려 했지만은 실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과학 문명 시대 속에 계속 끊임없이 이 과학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회가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문명 속에서,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더 상황은 going better가 아니라 going worse, 아주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사회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단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계점을 또 어떤 양상으로 드러내는지를 오늘 성경 33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 악령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골칫덩어리였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좀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 두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예수님을 빨리 이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회가 예수님을 밀어낸 이유가 뭐예요? 그 사회의 관심을 드러내는 거죠. 사회의 관심이 뭐예요? 고통받는 두 사람의 영혼에 있지 않고 돼지 기르는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돼지를 기를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주 산업은 돼지를 기르는 일이었다. 말 그대로 목축이죠. 이런 목축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주 경제에 아주 심한 타격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저 예수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는 불편한 거예요. 떠나가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회가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왜?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두 사람의 치유와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의 몰사 사건은 그 사회를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한 해석이에요. 그 사회를, 어떤 사회를 심판한 거냐면 끝없는, 끝모르는 욕망과 참된 인간의 가치에 무지한 사회, 영혼, 고통받는 영혼에는 관심 없고 오직 돈,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회를 심판한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고 햇볕이 쬐면 사라진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 유한한 인생이 해야 할 그 본분은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자기 생을 조율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분인 거예요. 그게 올바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 두 사람이 고통받고 있던 그 사회 무리 속에서는 그런 본질적인 것, 그 본분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직 그들에게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경제만 보이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풍요 속에 중독된, 풍요로움에 중독된 사람들을 경고한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될까 봐 염려하셨어요. 부자가 되더니 뭐가 됐다?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세상 사회가, 우리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회는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풍요가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은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행복의 기준을 불허할 때 만약 40억이 주어지면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 강남의 부자들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억이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자기는 불행하다, 자기는 가난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끝모르는 욕망 속에 갇히게 되면 인간이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뼛속 깊이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현실, 이것이 오늘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그때 속절없이 끌려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 갈망을, 위의 것을 찾는 갈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소사이어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은 이웃을 타자화하고 수단으로 삼고 도구화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의 힘,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와 그리고 그 잘못됨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오늘 우리는 참 인간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썩어질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현실감 없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될 때다. 예수를 밀어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 열어 환영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맞춰 내 인생을 조율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무정함 속에서 버텨내는 방법은 그 무정함을 다정함으로 바꿔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의 심장이 들어오고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채워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무정한 사회 속에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그 무지와 무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주된 영혼을, 그 본질적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여주는 마지막 가장 강한 힘, 세비어, 다 S로 시작됐죠. 마귀도 아니고 사회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 연결되어서,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 위에서 방해를 받았던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어서, 그래서 건너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왜 오셨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바로 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악령들을 쫓아낼 때 꾸짖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뷰큐 했다, 꾸짖었다, 책망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건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람과 바다, 폭풍을 향해서도 꾸짖었다. 지난주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꾸짖었다, 똑같은 리뷰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람과 바다, 폭풍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마귀에서 비롯된 폭풍이었다. 결국은 마귀를 꾸짖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발걸음을 마귀는 어떻게든 폭풍을 일으켜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만나러 가려고 할 때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가려고 했을 때 마귀가,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막아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은 마귀를 능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바람도 바다도 해치고 마침내 그 사랑하는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무리 마귀가 가로막아도 마귀를 물리치시고 꾸짖고 지나가는 겁니다.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을 이미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가, 악령들이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나 기도는 그 뭐냐? 이런 걸 가르쳐서 지적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믿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오늘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분을 안다고 말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께 기도해도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뜻에 내가 따르지 않는 진정한 행함,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악령들이 요구했던 대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악령들이 어디든, 심연이든 지옥이든 그리고 돼지떼이든 어느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힘이 있으세요.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했느냐? 2,000마리가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중요해도 이 사람의 가치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영혼보다 2,000마리라고 하는 경제가 중요합니까? 우리 사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희생되고 죽고 관심 없습니다.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8장 36절을 우리 한번 두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 그 목숨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두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그 악령들이 돼지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돼지들이 죽은 거예요. 돼지들이 무저갱에 저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속에 빠져 죽은 것은 죄의 삭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가운데 마지막 결말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고,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이 악령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온전해지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마가복음의 버전으로 보면 15절에,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는 거죠. 알몸으로 벗고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던 그들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삶, 온전한 삶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새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다시 마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 거기 보면 앉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앉았다는 것을, 그동안 미쳐 날뛰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이 앉았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는 거죠. 영혼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주어진 거죠. 그동안 잃어버렸던 걸 하나하나 다 찾아주고 계셔요. 건강을 찾아주시고 영혼의 그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주시고, 거기다가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제자로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서 제자로 선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그것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집 없는 사람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뭘 찾아준 거예요? 집을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정을 찾아준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때 뭘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효과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그래서 집이 온전해질 때에 그때 마가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결과까지, 그래서 이방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이 사람이 쓰임 받도록 주님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평안해지셨습니까? 안식처를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고, 예수님이 참된 희망이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벌어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 오늘 이 회복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의 장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 해가 다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돌아와실 때까지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회가 아닙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안식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복음이고 진리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내 욕망에 갇혀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세비어로, 로드로, 주인으로 들어오셔야만이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다른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우선한 일이 바로 그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오늘 손을 모으시고 이 시간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드시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연이어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심령과 가정에 참된 주인으로 구주로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